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자 명분이죠. 장자 명분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축복권, 다시 말하면 장자 명분을 공식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야곱은 히브리 족속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브리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제사의 집도를 누가 총괄하냐면 야곱이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육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선지자직을 공식적으로 이양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제사장이요 족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장자 명분 하나님 언약의 축복권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야곱은 족장 노릇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사장 노릇 해야 돼요. 이제 선지자 노릇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왜 도망가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날을 빼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가야 돼요.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원래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에게 내려왔던 하나님 언약의 축복권, 또 다시 말하면 장자 명분은 원래 야곱 거였어요? 아니면 에서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 에서 거가 아니라 야곱 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먼저 나온 자가 늦게 나온 자를 섬긴다는 것은 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람과 이삭의 가문에는 선지자요 족장이요 제사장 주가 되는 자가 지금 누구로 하나님 앞에 지명이 됐냐면 늦게 나온 자, 다시 말하면 야곱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이 장자 명분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원래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장자로, 영적 족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선지자로서 히브리 족속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야곱은 이 축복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축복을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죠? 에서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받았으면 이삭인 이삭 다시 말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삭이 갑자기 나이가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원래 장자 명분의 주인인 바로 지금 야곱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었다 깨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 축복을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단은 우리의 있는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뺏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뺏겼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그냥 영원한 멸류관을 뺏어가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안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안 뺏기고 20년 동안 안 뺏기고 50년 동안 안 뺏겼다면 앞으로도 안 뺏기는 것이 분명해요. 아멘. 우리가 뺏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제 원래 주인공인 장자 명분의 주인인 야곱에게 이 장자 명분이 공식적으로 상속이 됐어요. 하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용해야 되는 일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 잠깐 처마 밑에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야곱이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떠남에 있어서 야곱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는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뭐 시돈, 가까운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야곱 당시만 해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나 아니면 시돈 땅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서 800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금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기로 최종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차피 야곱이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거해도 돼요. 아무리 에서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생명싸게 쌓여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죽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일단은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떠나서 1000km 이상 되는 그 험한 길을 가가지고 나중에 지금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 하란에서 무려 20년 이상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언약의 상속권을 양도했잖아요. 왜 양도했냐면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장자 명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을 상속한 다음에 이삭이 몇 년 더 살았냐면 43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곧 죽어 이러다가도 43년 사는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연세 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저와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은 야곱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산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23년을 아버지와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만큼 복 있냐면요, 이삭은 오늘 죽지 오늘 죽지 오늘 죽지 했는데 오늘 죽지가 43년이 지나가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20년 가까이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아들을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삭이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삭과 같은 그런 육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이나 삶의 축복이 두루두루 노년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나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주 은총이 날마다 더해져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볼까요? 찬송가 434장.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삭도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주의 은총이 계속 더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빼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란까지 갔어요. 그 많은 가까운 땅 수백 부족가가 지금 살고 있고 수많은 살기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킬로가 넘는 지금 하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지금 야곱이 가서 20년을 생활을 했는데 요 20년의 생활을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보였는데 그 보인 최고의 헌신 중에서 최고의 믿음 중에서 최고의 사랑 중에서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생활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한 자같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요 야곱의 이 행동을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는가? 자,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세요. 12절 보기 전에 여러분 3절 한번부터 보겠어요. 지금 이 호세아서 12장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지금 야곱이 장자 명분을 공식적으로 이양받은 다음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얼마든지 가까운 나라로 야곱은 피난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렇게 험난한 먼 길, 그곳에 갔는데 바로 그는 피난을 감에 있어서 외삼촌 집에 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다. 시작.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다. 시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두 번째 지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 하란까지 갔는데 요 하란에서부터 여기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여기 하란에서부터 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고 그 멀리 하란까지 간 것은 경건한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아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내, 자기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바로 그 멀리 바다나람, 다시 말하면 외삼촌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히브리 족속을 사랑하고 자기 히브리 족속 가운데 있는, 또한 자기 가문 가운데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가문과 자기 히브리 족속을 경건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식을 양육할 때 경건한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바로 야곱은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행위는 믿음 중에 믿음이요, 선 중에 선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자기가 골라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어디 가서 부인을 구해와라 했는데, 너 어디 가서 부인을 구해오라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외삼촌 집, 외삼촌 딸이라고 정확히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얼마나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같은 단어가 끊임없이 되풀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은 하란이에요. 내 외조부 부두에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어디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따라합시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수백 부족 국가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또한 시돈이나 두로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얼마나 그 주위에 아름다운 여성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름답고 육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신부를 구하면 얼마나 먹고 사는데 편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히브리 족장이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림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 족속을 경건하게 자기 후손을 경건하게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그 아내를 데리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여자를 데리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형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얼마만큼 어머니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히브리 족속들을 불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그 주위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1000킬로 이상 떨어진 밧단 아람에 가서 경건한 아내를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내를 얻으려면 남자들이 2년, 3년이면 충분히 노동을 해주면 아내를 주니까요. 야곱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내를 얻기가 힘든지 무려 몇 년이나 걸렸어요? 14년이나 걸렸어요. 아내만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14년이나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데 호세아서 12장 12절 다 찾았어요? 시작.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죠. 자, 이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은 우리 민족을 경건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위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람에 가서 그 아내를 경건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노예로 살았고 그 사람의 양을 쳐서 끝까지 10년이 걸리든 12년이 걸리든 14년이 걸리든 끝내 죽을 고생을 해갖고 경건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경건한 조상을 뒀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비유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내를 2년, 3년, 4년이면 얻을 수 있는데 나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 보세요. 끝까지 노예처럼 살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내를 얻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14년 만에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한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경건한 아내들이 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근본의 뿌리가 세워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에 대해서 믿음 중에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 중에 신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를 기쁨과 소망으로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시작.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중에 야곱이 여러분 이제 아내들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사실상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잠깐 두 번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20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을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뭐 삼촌집을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이쪽으로 이주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곡창지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기 좋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내들과 11명의 아들, 오닥 하나, 베냐민 나니까 이제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나엘이 임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단 1%도 이 하란에 마음을 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러 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히브리 족속의 족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성공으로 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바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처럼 아버지가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000길로 떨어진 그곳까지 가갖고 아내를 얻으러 가가지고 아내를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 될 사람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 상태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내를 얻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신부를 얻으려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얻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 신부를 네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네 신부로 만들 것 같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라 했을 때 바로 성자 하나님이 33년 동안 율법 아래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신부가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33년 동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을 신부로 얻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이고 아버지 가까운 데서 얻어가지고 제가 그냥 전도해서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가서 신부 얻어오라니까 네 한마디예요. 네 해갖고 그 높은 보좌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를 얻음에 있어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얻음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된 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딸들, 외삼촌의 딸들이 야곱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설교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예수께서 신부로 얻게 해서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얻어진 것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라헬이나 또 이제 나중에 레아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얻었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은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돼서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됐으니 예수님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볼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 생각은 뭐라고 써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 잠잠이라는 것은 네 곁에서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지옥불도, 이 세상 불도 꺼지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 삶을 보상하시고 어루만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8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인하여